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겁먹으면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간첩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서 하는 유머인데, 아시는 분들은 모른 척 해주시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간첩이 내려왔다가 부산에 일찍 이제 내려와서 사복 갈아입고 있다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죽었느냐 보니까 처음에 발자국이 왔다 갔다 했는 데서 거기서 딱 보니까 대포집 하는 글자 딱 보이니까 한국은治安이 허술한 줄 알았는데 민가에도 대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왔구나, 돌아갈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좀 더 가보자 해서 두 번째 쓰러진 데서 보니까 전방에 왕대포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왕대포. 결국 쓰러 죽은 데서 앞에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대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왜 간첩에 죽었나? 겁먹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모세도 못 해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열등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지파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 12명을 대표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 두 사람이 겨우 들었습니다. 이런 포도를 우리는 거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봉.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렌지도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 색색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오렌지는 색색 오렌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를 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가 너무 맛있고 다 거봉이고, 거봉이면 보통 맛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얼마나 당도가 뛰어난지 정말 맛있고 탐스럽고 땅도 정말 좋고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보고돼야 되는데 뭐라 말했느냐 하면 긍정적인 대답은 2명이고 10명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린 가면 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다 등발들이 너무 좋습니다.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땅도 혹평을 하면서 거의 무슨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패배해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지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 결국 거기서 그래 네 생각대로 너희들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게 광야 1세대입니다.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네 마음이 강해야 된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야 되니까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수아야, 네 마음부터 강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끕니다. 평탄한 길로 이끕니다. 이거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무엇이 말입니까? 말씀이. 이 율법을 위해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진다.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영혼의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거라는 고기가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거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보거가 독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은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거가 갯지렁이와 불가사리 같은 것을 먹는데 거기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을 먹었기 때문에 보거가 독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해저에서 한 10m 정도 높이에 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보거를 집어넣고 정말 독이 없는 정갱이라든지 크릴새우 같은 것을 먹여서 쭉 키웠더니 그 망 안에 들었던 5천여 마리의 보거 중에 독 있는 보거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을 먹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독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의 최고의 양식은 우리 영혼을 정말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순전하기 때문에 독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신령한 우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형통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길이 순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삶에서 받쳐주지 아니하면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는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으면
이 먹고 움직이는 성도의 가는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먹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화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 먹을 때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잡아줍니다. 크리스티나 슈바르츠라는 분이 사역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사역,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창조 사역 지혜, 오순절 사역 능력, 십자가 사역 헌신. 색깔로 치면 창조 사역은 초록색, 오순절 사역은 파란색, 십자가 사역은 붉은색.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고아와 가부들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초록색도 나타나야 되고 붉은색도 나타나야 되고 파란색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젠 도르프 백작이 회심은 세 가지 회심이 있다. 먼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회심. 두 번째 회심은 교회로 돌아오는 회심. 세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회심. 세상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세 가지 회심을 다 해야 된다.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 웃지도 아니하고 손뼉도 치지 않는 그게 거룩이라 생각하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자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찬양 드릴 때는 늘 춤만 추고 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곰곰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게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 우리 감정을 또 우려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눈물 쏟아지면 내 왜 이러나 이러면서 때리지 마시고 눈물이 쏟아지면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려고 눈물을 주시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눈물을 주실 때 절제하지 마시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지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감동 주셔서 때로는 춤추고 찬양하고 싶어 하실 때는 춤추고 찬양하시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때로는 고요히 또 묵상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 임하면 절제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눈물 주시면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이 지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쪽 귀로 왔다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주신 이 지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또 구제도 하셔야 됩니다. 선행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루나 우러나 주시지 않고 균형 잡히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신실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말씀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기대감을 갖고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야 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비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대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내 인생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생각하신 그때 분명히 그때 말했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말. 4대 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그 당시에는 한 100년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40년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지나갔지만 광야 40년 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비전을 갖고 나갔어야 했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불순종하니까 안 믿으니까 광야 2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비전으로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비전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영적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음란의 죄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파가 4파가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고, 아마 바울이 역부족을 느끼고 고린도를 떠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울아 떠나지 마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도시 안에 내가 예배해 놓은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 이곳에서 목회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도시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못쓸 도시고 아주 음란한 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 이 도시 안에도 택함 받은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는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도시에서 사역을 계속해라. 그 비전 받고, 이 도시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비전 받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있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요수아가 움직였더니 요수아와 광야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쭈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늘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은 받은 그 비전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지금까지 받은 비전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비전 받고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2024년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